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부활해도 뭐 덤덤하죠. 주님 부활하신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나. 주님 부활한 거지 뭐. 부활을 여러분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사겠어요? 부활을요 10억이야. 10억 내. 아주 싸게 해서 10억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부활을 10억 내고 사겠어요? 내 몸 다 팔아도 10억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해마다 지나고 절기를 지납니다만 그냥 절기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라고 했으면 기쁘다 우지 오셨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약간 슬픔 감정이 되면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절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부활하신 노래 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미래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감격이 있는 건지 기쁨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다 부활한다 그러거든요. 부활신앙한다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는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이 있는 거지 그냥 부활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해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과정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이고 십자가는 예수님 지셨고 이미 나도 부활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나 십자가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팔, 다리 따로 놉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하고 다 같이 붙었어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의 사건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연결되고 부활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보면은 십자가는 좀 이렇게 두절을 시켜놓고 좋은 거 예수님의 부활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반적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부활에 관한 얘기는 이제 쭉 뒤에 강의에 나가면서 나옵니다만은 부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연결선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결된 과정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 다음 주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 부활 사건이 또 이어서 나올 거예요. 부활절날만 부활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시사철 부활 설교 듣고 고난주간만 고난의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시사철 고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중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지. 제자들이 뭐라 그랬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대답을 해도 좀 격이 있는 대답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좀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 나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좀 그래도 인격이 좀 있고 말이지요. 그래도 신앙이 좀 있고 한 사람 것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나는 이렇게 못나요. 아마 내가 주님 팔 것 같아. 주님 나지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 거래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나는 아니지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격이 떨어지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절대 안 했어. 나는 안 해. 이런 것처럼.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요, 나는 나지요 그러는 거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나는 아니야 이러지만은 신앙이 숙성하면 나지요. 그 날강도 같은 놈이 바로 나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도 그런 것이 아직 쌓아지지 못했어요. 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해도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뭡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왕자리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될 건데 그 한 자리 하는 건 낼 거야, 나을 거야. 서로 자기가 높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긴단 말입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세상의 권자들은 섬김받는 사람이 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면서 전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그 그래프를 그리면 예수님은 점점 죽음으로 나가는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자꾸 그래프를 올리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려고 그러고 점점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된다고 그러고 이 그래프가 X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가? 나의 신앙의 마음은 여러분들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갑니까? 아마 올라가는 걸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지나시고 떡을 가지시면서 이상하게 그날은 평소는 안 하신 행동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평소에 유월절을 식사하실 때 안 하신 일들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바다 앞에서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언제 여러분 주님이 유월절 지내면서 내 몸이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지나는 유월절 만찬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마시라. 너희를 위하는 피다. 떡이면 떡이고 잔은 잔이지 어째서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그러고 내 피라고 그럴까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 말씀이요. 누구 중심이라? 예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초점을 맞춘 거란 말입니다. 그 초점 속에 예수님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너희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제후의 잔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몸으로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말이거든.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 그 참 멋진 그 하늘나라의 그 음식상 안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건배 할렐루야 승리 하면서 우리 주님과 마시고 하는 그걸 연상하게 됩니다만 그거는 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음식이 있지 않다고 로마 14장에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있어요. 로마 14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 세상은 여러분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해. 내 육신이 뭐 편하면 제일 좋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육신 같으면 산채로 우리가 천당 가지 왜 죽어갑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의 육신이면 여러분 솔직히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도 사실은 물질이 아니에요. 뭐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좋으면 좀 행복할 것 같지만 억만금이 쌓여도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라니까. 지옥.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 그 부족함 없이 살아도 서로 의의가 안 맞아 보세요. 가정이 지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 막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주님하고 더불어 지금 먹고 마시는 생활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예. 아버지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 그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나라를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의 나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나라라 그러고 아들은 또 아버지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이세요, 하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하고, 곧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아들의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뭐 물질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답변이 여러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천당 가가지고 사는 얘기도 하겠지만 꼭 천당 가야지만 천당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천당 가야지만 천당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넓고 병든데 무슨 천당이야? 라고 생각할 거겠지만 그럼 넓고 병들고 아프고 안 되면 그럼 지옥입니까? 그러면 옛날에 예수 믿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죽은 사람 지옥에서 죽었네. 그럼 예수 믿으라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런 게 낫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못 나라. 노래 불러놓고 왜 몰라요? 네?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돌아서면 뭐냐? 육신화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단단히 데가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돌아서 아무리 육신화야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거야.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도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 하나 안 내려주나. 예수님 내 자손 좀 잘되게 안 해주나. 항상 어떤 육신적인 바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예수님 속에 쏟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꼭 육신화해요. 예.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하늘나라 것은 생각 안 하고 언제나 육신적인 것만 기대해요. 병 낫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뭐 문제가 풀리게 해주고 뭐 아들 딸 잘 낳게 해주고 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낯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워도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야.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도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나하나 오늘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 성찬식의 뜻 떼고 말이지요. 잔을 마신다는 건 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얘기는 벌써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는 특징이 부자교회예요. 무슨 교회? 부자교회, 잘 사는 교회예요. 잘 사는 교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가난한 교회라 그랬어요. 형편없는 교회라 그랬어요. 가련한 교회라 그랬어요. 불쌍한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자신들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이 잘못 박은 거예요? 누가 잘못 박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잘못 박은 거예요, 이게. 주님 분명히 지적했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교회라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걸고 살았어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주님이 두드립니까? 안 열어주니까 두드리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교회는 몸은 나오지만 내 마음 문을 주님 앞에 안 열면은 주님 계속 또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멘 그래 삐딱 내다본다고 안에서 누구 자꾸 두드리는 온 사람이네 이래 버린다 말이에요. 우리가 귀찮게 오는 거지도 보니 그잖아요. 누가 왔나 뭐야. 아이고 또 왔네. 마치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두드리는 걸 지나가는 거지가 동냥하러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할 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 항상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문 안 열어. 그런데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주님께 손뼉 치고 주야합니다 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고 딱 문 바깥에 보니까 주님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에서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볼 땐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거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 모시고 산다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신 교회가 그만 자기들 식대로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가련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예.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한다 그런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먹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예수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열심히 되고 헌금하면 그것이 1등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고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주님은 가난하게 배고픈 거예요. 바깥에 지금 주님이 서가 계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두드리지. 그래서 주님께서 문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은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안에, 옛날에요, 유대인들의 집들은 안에 다 거기서 열쇠가 있어요. 이렇게 탁 잠그는 거. 우리 집도 다 그렇지만, 바깥이 안 열려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열 때에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우리가 영교가 하게 되는 영교를 이루어진다. 이게 벌써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한 거고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고 이미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열심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서 저후에 만찬을 마치고 이제 나갔어요. 어디로? 저후에 감남산 저후에. 우리말로 하면 영주시나 조금 저게 무슨 두꿈가이 정도 돼요. 두꿈가이 정도. 그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서 찬미를 부르러 올라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찬미 부를 때는 그 당시에 10편, 113편, 114편 이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노래를 부르며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수한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면서 찬송 부르며 올라간 거예요. 찬송 부르며 올라갈 때도 제자들은 올라가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럼 말로 올라가노?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 산꼭대기에 서서 여러분 이제 내가 유대의 왕이 되었노라 하고 막 이렇게 선언하러 올라가시는 건가? 제자들은 모르긴 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제자들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람산에 갔어요. 감람산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난 뒤에 주님 맨 먼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오늘 밤 너희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그랬는데 감람산에서 뭐 다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요? 너무 놀래지.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세상에 주님이 다 버리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라지 말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했다 그러봅시다. 너희를 가짜 신자야. 너희 오늘 여러분들 가짜 신자야. 이렇게 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지금 영광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충성봉사하고 말이지 헌금을 막 계산하면 엄청나게 될 거야 아마 내 평생에 한 헌금은 이런데도 뭐 가짜 신자라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고 말고 나쁠 정도가 아니지. 3년 동안 여러분 자기 직장 다 내고 지금 내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결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진짜 사람을 좀 잘못 봤어요.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중에 제일 화가 먼저 난 거예요. 결단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다 버리도 내 혼자는 안 버릴 겁니다. 하면서 그걸 뚱뚱 친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으면 오늘 밤 다른 복음서에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죽을지언정 그냥 열 올랐어. 그 소리 듣고 열 올랐어.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씀한 자리도 다른 자리 딴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그 자리에서 문 닫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았으니 뭐야 이거 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을 때에 이게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축구 감독 박항서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 베트남에서 축구 청소년 축구 준결승까지 올려놨어. 원래 베트남은 축구에 대해서는 좀 외진 이런 나라예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해가지고 준결승에 올려놓은 거야. 아시아 대회에. 야단 났어. 뭐 대한민국 저리 가라. 얼마나 베트남이 야단한지. 박항서 영웅. 그래 여러분 박항서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감독 이름 없는 사람 그거 가지고 얼마나 큰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유명한 감독이 갔다. 유명한 최고의 감독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본거기가 아닌지 몰라. 가서 그 사람 가면 막 1등 우승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딱 그 사람이 감독했는데 예수는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는 떨어져도 그냥 1대 빵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10대 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감독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범부를 걸고 생각할 것도 없지. 잘못 데려왔구나. 실망이다. 감독, 여러분, 선수도 선수 자기들한테 실망이야.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동구동락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보여주고 체험하고 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으면은 웬만하면 예수 냄새는 조금이라도 날 거야. 붙어가지고 이런데 예수 냄새 맡아보면 예수 냄새 조금이라도 날 거야. 그 자기들도 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 3년 동안 이 정도 되면, 야, 영광교회 이 목사 이리 와봐. 예.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알지요. 누군데? 예수님 제자, 예수님 사도지요. 그렇지? 사도 앞에 이 목사 좀 무릎 꿇어. 예, 아이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막 시대고 말이야. 내가 이래도 말이야, 예수님을 좀 사도인데 말이야. 대단하게 아마 생각해서 개고 붙이 닦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무슨 훈련을 시킨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볼수록 놀라운 걸 발견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다 버리리라. 실제로 다 버려버렸거든. 주님께서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축구 시합에 우승해라고 보내놓은 놈들을 완전히 막 그냥 꺼져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또 축구 감독이 얘기 미안합니다만, 그 감독이요, 박항서 감독이 뭐라 그랬나 이런 얘기 했다는 데 들었어요. 제일 이 베트남 축구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체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싸우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붙어가 10분만 하면 헬렐거리는 사람이 무슨 축구 우승하겠나?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전술 그런 거 빼놓고 체력 훈련을 시키자. 그래, 체력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준우승해버린 거야. 무슨 얘기가 오면은 12제자들이 3년 동안 따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는 언연히 나는 이래도 예수님 제자야. 무슨 소리야? 나는 하면 한답고 이래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의식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지만 너희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인 줄 알아. 그걸 훈련시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예수님 훈련시키면 뭘 훈련시키다면 예수 잘 믿으라고 훈련시키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들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기분 나쁘지요. 주님이 사람 잘못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다 버릴 줄 우린 주님 안 버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그건 사실을 자기들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걸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아느냐? 너희들 지금 큰소리 뚱뚱 치지만은 그거 절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너희들 아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도장을 찍어놨어. 그래서 너희들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도망가는데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 갈릴리로 간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 이름 영주에서 했어요? 안동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수도 아닙니까? 최고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요? 저 북쪽에 어디? 무슨 호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 지역에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어디로 오셨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십자가 먹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갈릴리죠? 갈릴리 얘기할게요. 갈릴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에서 가장 후진 지역이에요. 후진 지역. 무슨 지역? 후졌다요. 후졌다는 것은 뭐냐면 배움도 없고 사람도 못 살고 병도 간질 환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지질이 못나고 나선 사람들이 어디 살았나? 갈릴리 고기잡이 하는 사람 거야. 가난하고 못 살아.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고 갈릴리에서 비춘 빛이 세상에 비춘 거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에 갈릴리에 있는 무식한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다 갈릴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절반 이상은요 갈릴리 출신이라 갈릴리 사람 그러면요 그 당시 알아주지 않았어. 함부로 가가지고 갈릴리라 말하지 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년 살았으면 내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그러지 갈릴리 사람 절대 이해 안 합니다. 그만큼 후진하셨어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로 부활하고 난 뒤에 그리로 가자고. 왜 그리로 갈까요? 너희들이 어느 곳의 출신인 줄 알아? 어느 곳의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제자들은 말이야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괜히 무슨 의시되고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못났다고 하는 자신을 너희들 알고 있나? 이걸 예수님께서 깨우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의지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 너희들 거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은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도 못하는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을 잡아다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예수님 조금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괜히 말이야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봐. 대단하냐? 너희들 오늘 그렇게 너희들이 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 제자들은 실망한 거야. 내 팔자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간 게 이제 겨우 어린아이 기집애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그 누구 말도 하지 마. 나 예수 몰라. 그런 존재였구나. 아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탄식스러울 때 내 팔자 소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진짜. 여러분 사실 우리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이 드러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베드로하고 사도들이요 아이고 가자.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 어부짓 하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러면
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탄식스러웠어. 이래도 우리가 예수 제자냐? 사람 같아서 뭐냐? 야, 다 와봐라. 야, 베드로 여서 12사람 따서. 예? 전부 다 엎드려. 군대 같은 거 그랬을 거야. 엎드려 맞춰. 몽둥이 가져와. 뭐? 나를 위해서 뭐, 죽도록 부인 안 하고 뭐, 예? 나는 부인 안 하겠다. 아마 군대 가서 빠따만 거야. 우리 주님께서 빠따 쳤으면 막 예? 빠따 칠만 해요. 예? 근데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은 이른 새벽에 해변가에서 다 이렇게 불을 피우시고, 고기는 또 주님께서 어디서 잡으시는지 몰라. 고기를 다 해서 또 빵은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몰라.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리 오너라 저반을 먹자. 제자들 아이고 제자들 주님 얼굴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데 고기도 못 들겠는. 그래 식사를 주님께서 또 식사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맛있지? 야 먹어. 아이고 오늘 고기 왜 저렇게 맛있노 이거. 평소에 먹는 것도 맛있네. 하고 잘 먹었다 할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회의가 있으면 밥 잡숫 가세요. 안 그러면 꼭 말이 많아.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야도 얘기 안 해. 왜 시몬아 얘기할 거야? 너 시몬이야. 베드로 같은 소리 하니. 성도 같은 소리 하니. 너는 이맹이.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나보고 야단치려고 그럴 거야. 틀림없이. 이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은 나보다 이 사람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딱 찔려버린 거야. 한때 찔려버렸다. 내가 베드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놈이 그 모양이가 주님 말 안 해도 내가 내한테 그런 소리야.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놈이 그래 그 모양이가 내가 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새벽에 불 지우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걸 주님은 그대로 재현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 말을 언제나 못해. 그만큼 그동안에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치고도 이 모양이 꼴인데 이제 또 사랑한다 이제 못해. 주님 사랑한다는 입이 100개 있어도 뭐 사랑한다 말 못하겠고 나 잘 믿는다 소리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잖아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덜 겁니다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베드로는 없어. 베드로는 없고 베드로 속에 누구만 있다? 그렇습니다. 부활 예수님만 계신 거야. 부활 예수님만 계시니까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야. 안전뱅이를 일으키려도 이 사람들은 내 쳐다보지 내가 낫게 한 거 아니야.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분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거라고. 무엇을 해도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결심하면 되겠습니까? 내 이제 주일날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지. 그거요. 성경 보면 웃기는 소리예요. 그만한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 만약에 베드로가 죽어도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안 부인 안 하겠으나 부인 안 했다 생각해 보세요.
봤죠? 주님, 이래도 주님 끝에 따랐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베드로는 그때부터 인간은 안 될 거야. 예수 필요 없을 거야. 내 힘으로 예수 섬기면 되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심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부활 주님은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부활시키지만은 지금도 부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앞에 손 안 들면 여전히 우리도요, 제자도 12제자도 마찬가지라니까. 큰 소리만 덩덩 치고요. 우린 주님을 3번이나 아니라 아마 30번, 300번이나 더 부인할걸?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자신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저는 결론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일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믿는 건가? 예수 안에 죽으려고 믿으라. 나는 예수 못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뭐가 좀 헷갈립니까? 내가 예수 못 믿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쳐다볼 수가 없지. 내 능력을 이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그렇지요.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그분 두 손이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그분에게 두 손이요. 그분에게 두 손이요. 예? 왜냐? 나는 나를 못 믿어. 나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일 못해. 주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어. 내 속에 주의 영만 사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부음받아가지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걸 얘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귀중한 얘기예요. 바깥에 우리는 뭐 나중에 부활하고 천당가면 될 거라고 그런 생각 마시고 부활은 나중에 부활에 지금 부활이에요. 지금 부활.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